저희 인간들이요, 스스로 존재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불변하는 진리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 인간은 스스로 존재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모든 만물이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천명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은 타협을 할 수가 있고 변론도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성경 말씀 중에 타협하고 변론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믿든지 말든지 그는 자유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라는 분은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온 세상은 내가 지었다고. 너희들은 나로부터 나왔다고. 그래서 너희의 영혼은 비록 흙집에 담겨져 있지만은 그러나 너희의 영혼은 나로부터 온 존재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으며 살아야 되는 존재들인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지 못하고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관계의 존재입니다. 그래서 한자로 여러분 아십니까? 사람 인자와 인간을 쓸 때 사람 인자와 사이 간자를 쓰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인간이라는 존재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살아가는 존재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실상은 인간은요, 인간과 인간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만이 아니라 먼저 어떤 관계가 있느냐 하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있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의 새 첫 제목을요,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복이 있다라고 하는 성경의 기준과 세상에서 말하는 복의 기준은 전혀 다릅니다. 우리나라에 설이 되면은요, 집집마다 복조리를 걸어 놓습니다. 혹시 복조리 걸어 놓은 집 보셨습니까? 복조리. 왜 걸어 놓는지 아십니까? 아마 아무 지식 없는 분들은 복조리 하니까 아이고 복이 엄청 담겼으면 좋겠다. 그래서 대문에다가 복조리를 걸어 놓는 거 아닐까요? 이러는데요. 그 걸어 놓는 복조리 용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복조리 용도가요, 쌀을 일 때에 돌이나 이런 것들을 걸러내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말하는 복조리의 실제 용도입니다. 근데 그 복조리를 걸어놨던 원래 의미는요, 무슨 누가 지나가다가 우리 집에다가 복을 잔뜩 담아주고 가라 이런 뜻이 아니고요, 내 인생의 저주와 상처와 잘못된 것과 악한 것들을 걸러낼 수 있는 지혜가 복이다라고 생각해서 우리 선조들은 그 복조리를 그렇게 걸어놓은 겁니다. 그러니 저는 이 이야기를 알고 나서 보니까요, 와, 우리 조상들이 상당히 지혜로운 분들이었구나. 내 생각 속에 이 복조리 같이 잘못된 생각들이 돌멩이가 걸러졌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떤 분이 제가 기억이 납니다. 초창기 때 제가 교회를 개척했을 때 함께 했던 분 중에 한 분이요, 오후 시간에 성경 공부를 하는데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 속에 저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꼭 가시나무새 무슨 노래 안에 내용이 그런 게 있다죠.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아. 저는 그때 그 청년의 그 고백을 듣고요, 상당히 솔직한 고백 같아요. 자기가 생각을 하고 싶은 것도 있겠지만은 생각을 원치 않는데도 불구하고요, 생각이 막 올라온답니다. 그래서 자기 속에 어느 때는 스스로 돌아보니까 뭐 헐크처럼 자기가 몇 사람의 모습이 있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대요. 어느 때는 이런 모습이 있다가도 또 어느 때는 이런 모습, 어느 때는 저런 모습이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요, 목사님, 저 속에 저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이거 좀 걸러냈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생각은 제발 내 삶 속에서 생각 속에 멈췄으면 좋겠는데 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하는 것. 여러분은 혹시 살면서 그런 생각 때문에 괴로워해 보신 적 없습니까? 갑자기요, 생활하는데
어제 교회에서 점심 먹었을 때가 떠오르는 겁니다. 근데 그때 맛있는 반찬이 있어서 내가 먹으려고 딱 했는데 어느 박집사가 그냥 얼른 먹어버렸어요. 그럴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신기한 게 있습니다. 그럴 수 있는데 갑자기 그 생각이 또 떠오르는 겁니다. 그 떠오르면서요, 나를 괴롭히는데, 아, 그 박집사, 아, 사람이 생긴 것도 영 얌체같이 생겼고, 야, 식탐 있네. 야, 그 사람이 진짜 달리 보이네. 뭐 이러면서요, 머릿속에 생각이 쑥쑥쑥 들어옵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길 조심, 차 조심, 뭐 조심 하는데, 저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보니까 진짜로 인간이 조심해야 될 것이 있다면은 생각을 걸러내야 되겠더래요. 생각을 조심해야 되겠더라고요. 이놈의 나쁜 생각을 내버려 두니까요, 이 생각 때문에 사람도 미워지고 막 오해가 되고 모든 인간관계가 다 깨지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그 짓을 할 것 같습니까? 누가 내 인생에 있어서 내 인생을 갖다가 디스트로이 시키려고 그렇게 상황을 만들어내는 악한 생각을 주는 자가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 속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내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원하는 생각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오죽에 쓰면 성경의 잠언서에 뭐라고까지 말합니까? 인간의 힘이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보다 더 부패한 게 있겠는가요? 여기서 올라오는 생각들이 이루 말할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복 이야기를 할 때에 우리 조상님들이 굉장히 지혜로웠대. 어떻게 그 복조리를 딱 걸어놓고 하나님이시여, 조상님이시여, 쓸데없는 생각, 돌멩이 같은 필요 없는 것들을 다 걸러낼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달라고. 그래서 복조리가 설날에 걸린답니다. 세상에서 복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사전에 찾아보면요, 혹시 사전에 뭐라고 복을 써놓은지 아십니까? 사전에 보니까요, 편안하고 만족한 상태와 그에 따른 기쁨이다. 이것이 복이랍니다. 다시요, 무엇이 인간이 살아가면서 복일까라고 보니까 편안하고 만족한 상태와 그에 따른 기쁨이다. 결국은 세상의 복의 정의는요, 내가 행복할 것 같은 것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서 나의 인생의 행복이 결정된다라고, 그렇게 세상의 이야기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럴까요? 혹시 지금도 여러분, 야, 내가 이걸 가지면 행복할 것이다, 어렵지 않아요. 지금이라도 내 생각이 맞는지 틀리는지를 알고 싶으면, 목사님, 저는요 지금 이것만 가질 수만 있다면 행복할 것 같습니다, 아, 이게 복이 능굴로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라는 거 있습니까? 속지 마십시오. 왜냐고요? 여러분, 혹시 결혼하기 전에 결혼만 하면 행복할 것 같다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던 사람 있습니까? 아, 기대 안 하고 결혼하셨네요. 절대 결혼하면은 내 인생이 피곤할 것이다, 기대하지 말아야지, 결혼은 무덤으로 들어가는 길이야, 뭐 이렇게 혹시 생각하고 결혼했습니까? 잘은 몰라도요, 아마 여기 결혼하신 분들은 대부분 결혼하면 와, 행복할 것이야. 또 돈이 없는 가난한 집에 태어난 사람은 또 이러겠죠. 돈만 있으면 행복할 것이야. 또 어떤 사람은 자식만 있으면 행복할 것이야. 그래요. 그렇게 밟아왔죠, 이때까지. 그랬더니만 지금 여러분 인생이 행복하십니까? 어떤 분이 조사를 했답니다. 무슨 조사를 했는가 보니까요, 우리나라에 100명의 재벌들과 100명의 박사 학위를 가진 사람을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뭐라고 물어봤냐면, 당신은 진실로 행복하십니까? 100명의 재벌들과 최고로 대한민국에 돈 많은 사람들과 100명의 박사학위를 가진 아주 명예를 가진 사람들 200명에게 물어본 겁니다. 그랬더니만 그만 뭐 여러 가지 답이 있었는데, 그 중에 아니, 이것 때문에는 절대 행복하지 않는 것 같다라고 말한 사람이 87명이
대답을 했더래요. 저는 생각할 때 그렇게 대답하지 않은 사람 중에 행복이 뭔지를 아마 잘 모르지 않을까 싶어요. 왜? 행복이 뭔지를 모르니까. 행복의 정의를 모르니까.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가 지금부터요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어떠한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인가를 알려줘요. 복을 받는 사람이 있겠죠. 성경에서 그 복 이야기를 할 때에 단어가 두 개가 있답니다. 히브리어로 두 단어의 복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언급되는데 바라크라는 단어가 있고 아샤르라는 단어가 있답니다. 근데 이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는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내려주신 복에 대하여 사용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한대요. 그런데 아샤르라고 하는 단어, 이 복은 하나님과의 인격적 교제 안에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보상으로 내려주는 복이 있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복으로 받아서 누릴 수 있는 복, 이것이 바로 성경에는 두 종류로 구별해서 말을 했는데 그것이 바로 아샤르라고 하는 단어와 또 바라크라고 하는 복이라는 단어다. 그러니까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데 이 복은 하나님이 또한 주는 것뿐만 아니라 이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복까지 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자가 됐습니다. 누려야 되죠. 누릴 수 있어야 되죠. 그런데 여러분 혹시 부자가 되었어요. 자, 목사님, 저 복권 당첨이 되어서 부자가 되었습니다. 이제부터 내가 이 부를 누리고 싶어요. 한번 누려보세요. 어떻게 누리죠? 물론 복권에 당첨된 적이 없어서 어떻게 누릴지는 모르겠지만요, 어떻게 누릴 것 같습니까? 제가 한번 여러분을 대변해서 한번 유추해 볼까요? 아마 이러지 않을까요? 여러분이 복권에 당첨됐습니다. 막 몇십억, 몇백억 당첨. 아마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할 거예요. 집부터 바꿀 겁니다. 집 바꾸고, 그 다음에 차 하나 바꾸고, 좀 더 나아가서 와이프도 한번 바꿔볼까? 뭐 이런 생각도 들 수도 있고, 아내가 샀으면은 이참에 남편도 한번 바꿔볼까? 예. 하여튼 막 변화를 일으켜가지고 행복을 한번 누려봐야지. 이제부터 내가 엄청나게 맛있는 거 먹고 그렇게 복을 누려야지. 자, 한번 그렇게 해보신다고 상상만 해보십시오. 어머나 누린다, 누려진다, 짜릿짜릿해. 아마 제가 잘은 몰라도요, 새 집에 이사 가가지고 여러분, 와우 집 좋다, 와우 집 좋다, 와우, 이게 얼마 갈 것 같습니까? 한 달? 2달? 길면? 아마 어느 순간에 우리도 모르게요, 그냥 살게 될 거예요. 집 들어갈 때마다 와 좋다, 와 좋다, 내 인생 좋은 집에 사니까 행복하다. 차 탈 때마다 와우 차 좋다, 와우 내 인생 행복하다, 집 때문에 복되다. 결단코 차나 집이나 그 어떤 것 때문에요, 내가 복되다라고 느끼는 그 축복을 누릴 수가 과연 있을까? 참 미스터리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이 시대에도 수많은 사람이 지금도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만은요, 제가 봤을 때는 인생이 무엇을 향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무엇이 행복인지 도대체가 알지 못하고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성경의 말씀은 인간의 매뉴얼이다. 자동차를 사면은 매뉴얼이 있는 것처럼 내 자신에 대한 설명서가 바로 성경 말씀이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는지 들어보십시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데, 첫 번째로 악인과 구별되어 있는 복된 인간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느냐. 여기 성경에서 지금 말하는 악인, 죄인, 오만한 자, 한마디로 말하면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무조건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의 대표적인 모습, 이것을 지금 성경은 악인, 죄인, 오만한 자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들과 함께 하지 않는답니다. 대부분 지금 표현이 세 가지가 나왔죠. 쫓지 않는다, 길에 서지 않는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전부 액션이에요. 전부 액션인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들과 행동을 같이 하지 않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바로 복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2절의 말씀에 보면은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 시를 쓴 다윗은 여호와의 율법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우리에게는요, 성경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여기에서 걸립니다. 이 말씀 때문에 걸려요. 그게 뭐냐면은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면서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해야 돼요. 그런데 여호와의 말씀을 누가 즐거워할 수가 있을까요? 저는 이 말씀 때문에 고민을 해봤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혹시 날마다 밥을 먹는데 굉장히 좋아하는 음식이 있으십니까? 저는 이 신장이 안 좋기 전에 제가 즐겨 먹었다 한다고 가만히 보니까요, 김치찌개, 삼겹살 좀 숭숭 넣고요, 김치찌개를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육볶음 같은 거, 그런 걸 또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배가 출출할 때에 누가 만약에 저보고 목사님 김치찌개 기가 막히게 하는 식당을 알았습니다, 가실까요? 그러면 즐겁습니다. 벌써 즐겁습니다. 생각만 떠올려도 즐겁습니다. 와, 이야, 김치찌개 엄청 맛있는 데가 있다는데. 근데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세상에 수많은 책들이 있겠지만은 여호와의 말씀만 떠올리기만 하면 즐거운 거예요. 와, 이 진리의 말씀, 이 말씀,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복되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날마다 듣고 읽고 죽을 때까지 붙잡고 읽어야 될 책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책 중의 책, 북 오브 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것은요, 바로 성경책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정제가요, 이번에 한국에 오늘 저녁에 출발합니다. 자기 엄마랑 먼저 출발하고 저는 다음 주 월요일 날 출발하게 되는데, 책을 좀 가져가라, 공부할 책을 가져가라. 없대요. 가져갈게. 그래서 저희 사모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녀석아, 그러면 가져갈 책이 없으면 꼭 가져가야 될 책, 바이블은 가져가라. 바이블은 가져가라. 저는 여러분이 성경이요, 어느 정도가 아니라 정말 유대인들 같이 데이트할 때도 들고 다닐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요즘에 핸드폰 안에 성경이 다 들어가죠. 그걸 들고 다녔으면 좋겠어요. 미국의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이라는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그 어머니가요, 생일을 맞아서 축하객들이 많이 와서 이제 축하를 해줬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대통령 어머니인 조지 워싱턴의 어머니에게 생일을 맞이해서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어떻게 이 아들을 이렇게 대통령까지 만들고 이렇게 훌륭하게 키울 수가 있었습니까? 그 비결이 있습니까? 그래 물어봤대요. 그랬더니만 이 조지 워싱턴의 어머니가 뭐라고 말했느냐면, 나는 아들에게 딱 한 가지만 가르쳤다. 절대 하나님께 복종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고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복종하라. 오직 하나님을 잘 섬겨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라.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라. 이렇게 가르쳤어요. 해 아래 두려울 것이 없습니까? 여러분 마음대로 살아갈 수도 있겠죠. 두려워할 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을 이 땅에 보내실 때 그저 덧없이 살다가 오라고 지으신 것이 아니고요. 네가 이 땅에서 내 말에 얼마나 순종하며 예배드리며 살아왔는지를 그분 앞에 서게 될 때 보겠다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투레이시 되기 전에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밥을 먹듯이 읽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편 기자가 말하는 정말로 복된 사람, 어떻게 이 사람 이렇게 복 많을 수 있을까? 어떤 사람들은 그러죠. 아유, 나는 지질이 복도 없어, 남편 복도 없더니만 자식 복도 없어, 왜 이렇게 나는 복이 없는 거야? 이렇게 말할 사람도 있겠죠. 나는 왜 이렇게 아내 복도 없고 자식 복도 없는 거야? 그거는 복의 기준이 아닌 겁니다. 사별할 수도 있고 헤어질 수도 있고 몸에 이상이 있는 사람을 배우자로 만날 수도 있고, 복의 기준은 하나님이 그런 것에 달려있다라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뜻밖에도 복의 기준은요, 누가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복되다라고 지금 말씀하지 않습니까? 과연 여러분요, 여러분은 어떻게 신앙생활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것이요, 곧 하나님께 만만의 수천의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제사 드리는 것보다 더 기쁘다라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어느 임금이 한 마을을 시찰하다가 사거리에서요, 큰 바위 하나 사거리에다 갖다 놨답니다. 왜 임금이 사거리에다가 큰 바위 덩어리를 하나 갖다 놓고는 그 가까이에 숨어가지고 임금이요, 관찰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보니까 세 부류의 사람을 보게 됐어요. 임금이요, 내 백성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많을까, 뭘 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임금이 사거리에다가 돌멩이 큰 거를, 바위 같은 거, 돌멩이를 갖다 놓고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 봤더니만 첫 번째 부류는 욕을 하면서, 불평을 하면서, 이거 어떤 놈이 여기다가 돌멩이를 갖다 놓지, 이러면서 지나가더랍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요, 보자마자 그냥 어휴 하고 그냥 휙 지나가더랍니다. 근데 어떤 농부가 소 달구지를 끌고 왔다가 이렇게 비켜서 가도 되기는 하는데 거기서 멈춰서 가지고요, 소하고 함께 이 돌멩이를 치우더라고요. 그 돌멩이를 치워놨습니다. 그랬더니 그 돌멩이 밑에 뜻밖에도 금덩어리 자루가 있었던 거예요. 그 편지 하나가 붙어 있었습니다. 뭐라고 쓰여 있었느냐면, 이것을, 돌멩이를 치운 사람은 이 보화를 가져가도 됩니다. 그분에게 드립니다. 이런 편지 레터가 있었던 거예요. 가져갔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요, 복이 있는 사람은 복이 따라오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는 것은 너희가 내가 부어주는 복을 받아서 누릴 수 있는 그런 나와의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마음가짐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신명기서에 보면은요, 여호수아서 보면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래야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예레미야도 17장 7절로 보면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않을 것이라. 이것이 바로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기뻐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자의 복이라는. 그래서 다윗도 시편을 통해서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고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라. 형통한다니까 만사형통, 뭐 무조건 잘 된다, 이 형통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형통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여 주는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여호와가 함께 하면은요, 어떤 게 형통이냐면, 궁극적인 형통은 내가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할 수도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라는 그 의미는 나를 하나님의 나라까지 인도해 주시는 그 형통을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이 이 시편 1편의 말씀을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시냇가라고 하니까요, 어디 물이 흐르는 시냇가를 생각하는데, 원어에 보면은 뜻밖에도 그런 시냇가, 자연적으로 발생된 시냇가가 아니고 농부라고 하는 어떤 사람이 계획을 가지고 동산을 조성한 거예요. 거기다가 수로를 같이 물을 만들어낸 거예요. 웅덩이를, 물을 채워넣었던 겁니다. 그래서 나무를 잘 키우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냥 어디 물가에다 인도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생수를 우리에게 먹인다는. 그래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잎사귀가 푸른 나무처럼, 열매를 맺는 나무처럼 그렇게 열매 맺는 인생이 되게 할 것이라. 악인은 그렇지 않으므로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아.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라.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올 2018년도는 악인의 자리에 앉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에 얼마나 악한 것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얼마나 여러분에게 악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아주 미혹을 시키고 아주 세상의 이야기로 그냥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온갖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직장에서도 대화를 해보면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과 대화를 해보십시오. 그들이 대화하는 것은 뻔하지 않습니까? 세상의 돈 이야기 아니면은 그냥 쓸데없는 이야기거리로 온통 먹고 사는 이야기밖에 무엇이 더 있습니까? 칼빈이라는 사람은, 시편은, 이 말씀은 우리의 영혼의 해부학과 같아요. 루터도요, 시편은 성경의 축소판이다. 시편 1장은 2장은요 타이틀이 없어요. 시편은 총 150편인데 타이틀이 없습니다. 근데 이 서론을 볼 때 시편이 뭘 말하려고 하는가 보니까 바로 이거였던 거죠. 복이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듣고 읽고 그 가운데 직행하려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